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춥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이제 이 고린도 후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첫 여행을 떠났는데요. 우리 어제 1장의 전반부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우리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 이 편지를 다시 쓰면서 인사말 그리고 자기를 향한 어떤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해 자기가 받은 고난의 의미와 위로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했던 것과 함께 좀 나눴고요. 세 가지 우리 의미를 나눴는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그리고 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가 명확히 밝히고 또 하나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된 성도들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어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져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밝히는 거고 또 하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문제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러나 이들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 그래서 바울이 사도된 것과 이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와 성도된 것은 서로가 서로를 부인할 수 없는 것. 이게 만약에 부인되면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인정하고 용납할 필요가 있음을 또한 알려주는 것이죠. 그 바울은 그러고 난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바울이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일들 때문에 저가 만약에 진짜 사도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저런 수많은 고난을 주셨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도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의심과 질문들에 자기가 받은 고난이 어떤 의미인가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고난의 의미는 뭐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로 고난을 이길 힘을 얻는 신비, 즉 하나님이 나와 또 우리 전도팀에게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주신 것은 특별히 살소망까지 끊어진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일들까지도 당하게 하셨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얻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어제 3절에서 7절까지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 살펴보면 환난과 고난이라는 말을 합치면 8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라는 말은 10번이나 등장한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 고난이 없어 위로받는 게 아니라 이런 위로하심을 통해 우리가 오히려 고난을 이길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 고난의 첫 번째 유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의 의미는 뭐냐면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또 고난을 당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기도로 도울 수 있는 은혜와 계기가 되는 거죠. 즉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멈추고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앙의 용기와 담대함을 또 그런 상황으로밖에 갈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의미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또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의 의미였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으로 알고 우리에게 고난과 우리에게 역경이 올 때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은혜들을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 1-2의 시간이고요. 오늘도 시작하는 말 두 번째, 그래서 오늘의 분량은 1장의 후반부인 12절에서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오직 진실함과 순종함으로 당신들을 돕기 원하노라 라는 제목을 지었고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이 말씀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제목들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이 맥에 따라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맥. 자,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후반부는 바울이 하나님의 거듭된 명령에도 예만 할 수 있다. 우리는 예로만 왔다. 예스, 주님, 아멘 이라고만 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 한번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사도 바울이 여행이 변경되는 일에 자신을 의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응대하고 반응하는지도 깊이 묵상하면서 좀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여행이라는 게, 선교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잖아요. 얼마든지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 트집 잡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과연 어떻게 응대하고 반응하는가, 이것도 좀 유심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1장의 후반부는 여행 계획 변경에 대한 바울의 해명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1장의 후반부,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기의 어떤 진실성을 먼저 변호해요. 우리의 자랑은 이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의 양심이 증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세상에서 처신하였습니다. 특히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우린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쓰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부분적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으나 장차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 온다 그랬다가 안 온다 그랬다, 나중에 온다 그랬다, 왜 이렇게 방문 계획이 바뀌는 거야? 라는 그들에게 일단 먼저 이야기하는 건, 사도 바울은 나는 진실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도 괜찮아. 오히려 그때는 여러분들이 나를 자랑으로 여기고 내가 여러분들을 자랑으로 여길 만큼 나는 진솔하고 성실하게 지금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는 우리 주안점에서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처음에 여러분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를 2배로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마게도니아로 가는 길에 여러분을 방문하고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러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유대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것 같습니까? 인간적인 동기로 계획을 세워 마음으로는 아니요 라고 생각하면서 말로는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에게 예 라는 말과 아니요 라는 말을 동시에 하지 않습니다.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내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라고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가 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에게는 항상 예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증인으로 모시고 말하는 것인데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우린 단지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돕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바울은 이런 모든 일들이 변경되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yes, 아멘으로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변경하라 하면 변경하고 했던 이 모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첫 번째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이렇게 당신들에게 가야 됐던 계획들이 변경되어 늦춰지거나 유보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회개의 기회를 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온전히 더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돕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 이따가 주안점에서 훨씬 더 우리 깊게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 한번 나눠봅시다. 세 군데예요. 1장 12절, 20절, 24절. 먼저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24절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그렇죠? 오늘 이 말씀들이 왜 핵심 구절이 됐는가? 우리 주안점과 이 전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첫 번째, 바울은 원래부터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맞닥뜨렸던 여러 가지 상황과 맞물리면서 그 어쩔 수 없이 고린도 교회를 재방문하려는 계획을 수정하게 되어 고린도 교회 방문이 오히려 연기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다이나믹한 선교의 일정상 바울은 여러 번 고린도 교회를 가고자 하는 계획을 어쩔 수 없이 변경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사역 자체를 부인하였던 거짓 교사들은 좋은 기회를 맞았다. 이처럼 방문 일정을 변경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일관성 없는 사람이고 신뢰할 수 없는 자라고 비난했던 거예요. 우리 어제도 나눴지만 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삶을 인도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변경하는가 라고 트집을 잡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선교 일정 중에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일정이 늦어지는 게 뭐 그렇게 비난당할 일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억울해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일보다도 사도로서 그가 가진 직분과 사역의 진실성을 변화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도 고린도 교회 방문 일정이 변경된 것에 대해 해명을 성실히 나가는 거예요. 그중에 첫 번째가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맺은 것을 나 스스로의 자랑으로 여긴다, 하나님 앞에 자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 자부심의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그런 이 관계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기서 거룩함이란 성실함과 정직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진실함은 위장하지 않음 한결같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도자기를 구워 만들 때 이제 금이 가면 원래 폐기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고대 도자기를 만들어 팔던 사람이 금이 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밀랍을 가지고 보수해서 살짝 속여서 새 것처럼 팔곤 했다고 합니다. 투명한 밀랍으로 보수한 도자기는 맨눈으로는 식별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도자기가 이게 원래 깨졌는데 붙인 건가 아니면 처음부터 온전한 것인가를 확인할 때는 그것을 들어서 태양빛에 비추어 보면 그런 밀랍으로 보수한 곳은 까맣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도덕한 상인이 있었기 때문에 선량한 상인은 자기가 온전히 만든 도자기에 밀랍하지 않았다 라는 뜻의 라틴어 시네세라를 붙여 팔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영어 단어 sincere, 즉 진실한 이런 단어가 파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을 직역하자면 나의 삶과 마음은 밀랍으로, 그러니까 거짓으로, 속임수로 때우지 않은 순결하게 당신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맺은 걸 자랑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그는 육체의 지혜로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기 때문에 나는 자랑스럽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육체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 인간의 법칙, 이기심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지혜 아래 있을 때 자기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에게 때는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 일에도 그도 고개를 끄덕였잖아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죽을 만해 하면서 그 옆에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까지 가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던 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자신이 생각이 다른 고린도 교회 사람들, 심지어 그 교회를 개척하고 살아가며 애를 썼지만 여전히 자신을 배척하고 의심하는 성도들을 끝까지 형제자매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변화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까지 변화시킨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양심이 증언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양심이 이걸 증언할 수 있을까요? 더 구체적인 설명이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13절과 14절.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12절에 이 바울이 내가 양심에 따라, 근데 양심으로 이 일을 했다 했을 때 그 양심은 이 헬라어로 슈네이데시스라는 말입니다. 수네이데시스라고 돼요. 이 문자적인 의미로는 이게 양심이 어떤 직역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함께 보는 것이라는 뜻이 있다. 즉 양심은 함께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사는지 근데 생각보다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여서 그 안에 성령이 증거하시는 양심으로 깨끗함을 우리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시각으로 그 사람의 삶을 함께 볼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양심적으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는 다른 사람들이 또 우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은 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들도 함께 보며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고린도 교회가 증인이 될 수 있을 만큼 보았기 때문에 교회가 자신을 알고 있고 그걸 자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바울은 결국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드러나는 주님의 날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알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더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될 거란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아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감당했음을 하나님과 성도 앞에 감히 말할 수 있는 신실한 삶을 살아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증명하는 거죠. 자기의 진실성.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삶을 증명해낼 수 있는 성숙함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를 방문하여 교회를 세웠고 1년 6개월간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다고 여기고 처음 바울의 계획은 에베소에서 그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 지금의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지방으로 갈 때 그렇게 그리스 지방으로 가는 김에 그리스 남부에 있는 고린도 교회도 들리고 또 마게도냐로 돌아올 때도 다시금 이 고린도로 돌아가겠다고 이 계획을 했었어요. 이게 이 두 번 은혜, 15절에 보면 두 번 은혜, 그러니까 두 번 방문하여 은혜를 끼치겠다고 하여 두 번 은혜였던 거죠. 두 배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들을 그 중간에 바울이 듣고서는 계획을 변경하여 마게도냐가 오히려 경유지가 되고 고린도가 목적지가 되어 고린도에서 겨울 내내 지내려고 이 계획을 변경했던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이 마지막에 막 그런 변경을 이야기하잖아요. 15절에 16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아멘. 그렇죠. 이런 바울의 방문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거짓 사도들이 미혹되어 이런 바울을 가리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솔한 사람이고 따라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여정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두 가지로 해명하는데 첫 번째는 먼저 뭐냐면 그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 그가 막 여행 계획이나 선교 계획을 변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신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에서 18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여러 번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이 경솔해서가 아니라 그냥 쉽게 생각하고 쉽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일에 아니오가 없이 예, 아멘으로만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이끄심에 철저히 순종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다 보니까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철저히 예로만 대답했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이어 말합니다. 19절 20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예만 하셨던 분이고 아니오는 하지 않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골고다 언덕에서 땀이 피가 되기까지 십자가 고난 과정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셨지만 결국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예 하면서 그 고난의 잔을 받고 마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예수님 안에서 예스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모두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역에 아니오가 없었고 예수님과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예스하는 서로의 순종과 순복이 있었을 따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다면 바울과 우리 성도들도 응답 그 주님을 본받아 아멘 예스하며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즉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에 예 라고만 대답하며 순종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인간인 우리. 그럼에도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아멘 예로만 순종할 수 있었던 건 그 마음의 구원을 보증되시는 성령님께서 온전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것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오중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예스 아멘하며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그저 그러한 우리에게 순종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소명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는 내가 구원하여 내 소유로 삼은 성도와 사명자로 인치시고 보증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가축의 주인은 자신의 종이나 짐승의 인장, 낙인을 찍었습니다. 인두를 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 또는 그 짐승이 이렇게 박혀있는 그 인장은 낙인은 그게 이 인장 주인의 것이라는 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인장을 찍는데 그게 성령님을 통해서라는 거죠. 그러므로 더 이상 사단과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우리를 건드리면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성령님의 중보하심을 통해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통해 라고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께 아멘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귀한 자들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여러 번 여행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밝히는 거예요.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멘. 그랬죠.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을 불러 증인으로 삼는다는 건 자신이 하는 말은 조금도 거짓이 없는 진실이다.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이고 하나님이 보증해 증인이 되실 거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을 정도로 중심을 다해 강조하는 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변경된 건 자신의 어떤 변덕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라. 사실 고린도 전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 개척 목사였던 바울이 당장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수의 사람들이 교회법에 따라 징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자로 그 고린도 교회와 공동체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방문을 일부러 늦추면서까지 그들 스스로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어 그들이 스스로 회개함으로 더 이상 징계를 받지 않아도 되는 성도들로 다시금 변화되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함이 점점 늦어졌던 이유에 대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다, 더 깊고 길게 돕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는 거죠.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고자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를 먼저 방문한 후에 고린도를 최종적으로 방문하여서 고린도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확보함으로 그곳에서 겨울을 나며 적지 않은 시간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했습니다. 자, 24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바꾸면 이렇게 표현돼요.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지라도 고린도 교회를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와 여러분들은 서로 돕는 관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도우는 관계, 배필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결코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오로지 성도들의 신앙적인 유익과 기쁨을 위해 봉사하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가 시작하거나 세운 조직이나 공동체에 대해 강한 지배력, 요새 뭐 그립감이라고 그러죠. 강한 지배력을 가지려고 하는 게 특성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그는 고린도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회자로서 비록 다른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또 오직 그것에 순종하기를 힘쓰면서 또한 자신의 명예와 권위를 앞세우기보다 언제나 성도들의 유익과 기쁨을 우선적으로 살피고 그렇게 되도록 애쓰고 돕는 진정한 사랑의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진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과도 일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나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착취하거나 우리의 삶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만 강제로 변경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주님을 알고 믿고 그분의 뜻에 맞도록 이해하면서 순종하도록 우리를 돕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풍성케 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신앙의 강점과 유익은 바로 이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따라가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이런 믿음과 예수님의 본을 가지고 또한 오늘 말씀에 고백한 바울의 절절한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세상 속에서 이런 사랑의 인도자들이 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연약한 자들을 지배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도우며 그들이 온전한 길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편의나 이익을 위해 양심을 속이고 술수나 계략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신실하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돕고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 풍성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바울을 본받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도 여러 인생의 갈림길과 또 변경되는 수많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아멘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곳에 예 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기 어려우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증되어 주시니 그런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런 순종하는 자들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함과 진실함을 주셔서 우리의 진실함이 드러날 때 부끄럽지 않은 오히려 주님의 자랑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사랑의 인도자들이 되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며 온전케 하는 사랑의 사역자들, 하나님, 그러한 청지기들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 그 일을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와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